우리 오늘의 약속의 자녀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약속의 자녀의 내용인데 항상 우리는 내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패턴이거든요. 우리는 한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사람의 소리를 아무도 끊을 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 24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분, 권세입니다. 로마서 우리 통해서 우리는 그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이 로마서는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이 로마 이 시대에는 굉장히 핍박 시대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막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핍박과 환란이 닥치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쓰여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를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 속에 닥친 우리에게 든든한 뭐가 됩니까?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또 들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 안에 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또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현장입니다. 낙심된 현장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도 대상자가 불신자보다는 누굽니까? 장로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흔들리거든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증거를 대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솔직히 증거를 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되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증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상태, 나타나는 어떤 열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뭡니까?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 앞에 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지? 진짜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이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흔들려버립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내게 있는가?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강조하는 겁니까?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는 게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청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잘못된 부분들 우리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모든 죄를 다 덮으신다고 했어요. 있는 같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늘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옆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도록.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불신앙하지 부분들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으로 내가 가르치고 그때 그대로 신앙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죄, 의심했던 죄, 염려했던 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됐던 거.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죄의 확신이에요. 모든 사죄의 뒤에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 24시간 영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흔들리는 루트를 타고 우리에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이름으로 보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마가음 10장 45절에 대속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장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사람의 말에도 환경에도 문제에도 질병 앞에도 경제 앞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예배전 들은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단어 한 단어에도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찬양 고백만 해도 힘이 나거든요.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과 환경과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없더라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구약의 인물들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약속이 전했냐? 이스라엘이 모든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죠. 육신이 아니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진짜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언약의 자녀라 합니까?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 언약의 자녀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녀. 그럼 그 언약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오지만 저는 지도를 보고 다 가거든요.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약속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냐하면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뭐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창세기 시작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뭡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여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고 했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주인공이 사단이 창 3장 5절에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창 3장 15절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구절로 외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해 못한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몰랐어요. 창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로마 3장 10절 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창세 3장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만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날마다 그 회개하고 이 진리만 이야기하고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영적 문제에 시작됐구나. 그래서 죄를 짓게 됐구나.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떠나게 됐구나.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단의 일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의인으로도 안 되는구나. 성인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되어지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쭉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이삭의 날씨 뭡니까? 그 배경 깊이 속에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짜, 오실 메시아에서 날짜. 그 자가 누구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진짜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뭘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그리스도가 뭘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돌과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자는 영접합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든지 여자가 후손으로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건 어떠는지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마음으로 믿어질 때,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평안이 옵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 믿고 영접한 자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변화시키는지 저는 봤거든요.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확신이 오니까 어떠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전달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치유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을 살립니다. 아이들 학교 후대를 살립니다. 이런 증의를 서게 됩니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뭡니까? 기름 붓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세상이 가르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성령으로 그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이름을 기도할 때는 역사 이걸 성경에 뭡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고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저번 주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걸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값어치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사람 보는 시각 모든 기준이 뭡니까?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뭡니까? 모든 세상이 거기에 맞춰 갑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면접 볼 때도 그래서 관상증 하는 본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 보여지는 것에 모든 값어치를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속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우리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까?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지를 저번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주신 답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자, 문제 속인 자들은 하나님이 그 끊을 수 있는 사랑이란 답이 얼마나 힘이 되고 대기인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오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너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야만 된다고 우리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약속한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리브가가 아들 둘 낳았는데 성경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고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중에 좀 어떤 신학적으로 이름을 다르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장로교는 좀 단점이 전도를 그리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는 약간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알미니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걸 보니까 할린지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작정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이 부분이 우리는 가장 성경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 속에 그 말씀에 이미 예정하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는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죠?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비를 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굉장히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물질도 부유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죠? 교만하죠. 다 가진 자로 생각합니다. 변화도 안 되고 남을 속여서 세금도 많이 뜯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삭개오를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우리 현장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또한 거기서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자들이 현장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이 언약적 눈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 이 언약을 받을 자가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하시고 그 집과 그 개인에게 구원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미래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의 말로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육신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언약을 믿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을 멸망받을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자가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녀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어갑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참 이스라엘의 축복수로 들을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상상으로 이런 부분들 흔들립니다. 우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의 우리 안에서 든든하게 나를 세우는 은혜를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그러면서 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아브라함의 씨와 육신의 씨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냐면 바울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서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끊어집니까? 거기에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계획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 이름을 생명기에서 거둘지라도 이들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에다 가치를 둡니까? 뭐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입니까? 현실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시간에,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옥 배경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의 저주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죄도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불신하는 것들을 오늘 내가 믿고 구원의 주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바울의 중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다.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모든 예배와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다 받아놓고 누굴 놓습니까? 약속의 중심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이러니까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 후대가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더라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랄지라도 그렇습니까? 저는 물질이 부러운 것은 하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렇지 저는 경제인도 만나봤고요. 최고의 어떤 지식인도 만나봤고 성공한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미래는 뭡니까? 고통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주인이 없어요. 참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 질병 이런 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참 안식 없어요. 저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리라.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부분들은 미래의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에 더 중요한 걸 알거든요. 우리 인생은 길면 90, 80, 짧으면 오늘이라도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심은 모든 기도와 언약의 축복들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후대의 미래에 응답으로 그들 속에 축복을 남기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약속의 자녀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우리 속에 오셨고 약속대로 책임지로 심판으로 오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실제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3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믿는 저희 속에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문제의 주인으로 이 시간을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달라고.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라 실제 주의가 되도록. 아마 우리 속에는 깊이 숨어있는 불신앙과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신 거 말고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내 속에 역사하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사로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된 만큼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기도가 되셔야 돼요. 거의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에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내게 개인적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언약적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저는 현장을 걸어가는 것만도 기쁨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나스를 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 뭡니까? 성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나의 뭐가 되도록요? 24시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나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주가 돼서 깨닫고 그 말씀에 운동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증이 돼서 부신달 속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속에 핍박 속에 있는 자들 속에 그들 살리는 자가 내가 서도록 내가 플랫폼 되게 하시고 내 그들을 살리는 파수망 중보하는 파수망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낼 수 있도록 이것이 내 인생의 세팅이 되어져서 실제 움직이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이 약속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약속의 응답이 임하는 그 친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